오늘은 바울 사도가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로부터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성령을 받게 되는 이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위대한 사도하면 바울 사도, 그리고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의 사역, 베드로를 통한 복음 사역, 그리고 후반부는 바울 사도를 통한 복음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바울 사도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면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주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을 받고 사명을 받는 그것이 이제 먼저 나오게 되는데, 오늘은 성령을 받게 되는 바울 사도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포획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가던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의 빛을 만나고 음성을 들으면서 고꾸라지고 눈이 멀고, 그리고 그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그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이제 그가 너를 돌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아나니아에게도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꿈이나 상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의 부르심을 받는데, 그때의 아나니아에게 다소 직가라고 하는 곳에, 유다라고 하는 집에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는 가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령을 받게 하라, 그렇게 또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위에서 주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필요한 역사를 이루시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역사로 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주님께서 다 계획하셔서 한다는 거예요. 사울을 부르시는 것도 주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또 그가 눈이 멀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을 받는 것도 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졌는데,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니죠. 또 7 집사 중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제자라고 말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기독교 역사가에 의하면은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70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 70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 성령을, 그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기적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아마 그때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금방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또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은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주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환상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기도가 깊은 사람이죠. 그리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람의 신앙이 짧은 연조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을 때에 처음 만나는 사람 같으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당황할 거예요. 의심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같으면요, 기도 중에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환상 중에 만난다고 하면 좀 하나님인 거 맞나? 의심할 거예요. 내가 잘못 보지 않았나? 헛된 것을 보지 않았나?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아나니아야 라고 주께서 부르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은 이 아나니아의 신앙이 금방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신앙이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경외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나니아를 주께서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하셨다고 저는 봐요. 아나니아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고 음성을 들을 때에 응답할 줄 아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미리부터 아나니아에게 큰 믿음, 깊은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이런 깊은 신앙을 배워주셨다. 왜요? 이때를 위해서 쓰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주도 면밀하십니다. 우리는 대충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어떤 때 보면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험한 일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또 어느 땐 기쁨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고 하는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쓰시기 위함이다. 쓰시기 위함이다. 아멘. 아멘. 쓰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시간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헛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지금 내 모습이 뭐야? 내가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지금의 내 모습은 이런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괜히 우리가 무익한 시간, 헛된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도 이때를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셨던 사람이다. 예비하셨던 사람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와요.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큰 도구로 쓰시려고 할 때에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사울이 바울이 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의 최고의 위대한 사도가 되어지는데 그 분기점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나니아가 처음부터 주의 뜻을 받든 것이 아니에요. 주의 뜻을 받들지 않았어요. 처음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집가에 가서 거기에 유다의 집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세례를 베풀고 성령을 베풀라라고 할 때 이 아나니아가 알았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자,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까지.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잘 눈으로 보시고 마음으로 같이 읽으십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님이 아나니아를 불러서 사명을 주시고 사울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일을 행하라고 할 때 아나니아가 알았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부정적으로 사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들은 사울, 사람들이 알려준 사울,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사울이죠. 아나니아가 주님이 말씀하기 이전까지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사울은 어떤 사울이냐면 아주 못돼먹은 사울이에요.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패 죽여야 될 사람이야. 옥에 가둬야 될 사람이고 없어져야 될 사람이고 아주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아나니아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15절에 15절의 시작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일을 행하라고 할 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아주 대적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온갖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복음을 위한 도구다. 내가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볼 때에는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이 볼 때에는 그렇지만, 세상 사람이 볼 때에는 그렇지만 내가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택한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 반대로 어떤 사람은 불량한 사람, 거짓된 사람, 남을 속이고 못돼먹은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택하신다면 사람이 보던 관점, 사람의 가치관으로 대하던 사람에 대한 모습, 이런 것들은 주님이 우리를 택할 때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생각에 열려 있어야 돼요. 사람이 사람을 볼 때에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이 되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볼 때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렇고 사울을 부르실 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 보면요, 사람이 볼 때에 아주 근사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사람이 볼 때에 아주 무음하고 인격적인 사람, 이런 사람 부르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은 사람을 부를 때 흠이 있어도, 부족함이 많아도,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비난을 받고 버림받아야 될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택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돼요. 삭개오 같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되잖아요. 왜 그렇게 변화될까? 많은 사람, 삭개오보다 훨씬 더 거기에는 더 주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많은데 그런 사람들보다도 아주 문제가 많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매국노라고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 정말 빈대에 피를 빨아먹는 사람,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던 삭개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왜요? 우리는요,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야. 나는 있는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에 은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많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은 정말 주님 앞에 난 갈 수도 없는 사람이야. 세리와 바리새인이 와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맨 앞에 나와서 두 손을 번쩍 들고 고개를 들고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나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11조를 했습니다.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세리는 저 교회 문을 간신히 들어와서 고개도 못 들고 너무도 죄책감을 가지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고개도 못 들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누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다고 했어요? 네?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주님이 보시기에 바리새인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러면 세리보다도 바리새인을 칭찬하셔야 되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무의로움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흠이 없고 완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버림받아야 될 사람이고 심판받아 죽어야 될 사람일지라도 주께서 부르실 때에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순복하면서 따를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를 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될 우리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 납작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개도 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이 아닌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면서 주님을 아는 것처럼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부르실 때 주님의 그 초성,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주님의 그 부르심의 그 음성을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고 내가 의롭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 식으로 우리가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사울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심판을 받아도 더 심하게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아도 아주 되게 맞아야 될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주님 앞에 나는 한없이 부족한 자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굴도 들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주님은 그런 나를 불러주셨다. 그런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런 나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늘 감사한 마음, 늘 겸손한 마음,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에 엄숙히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이 자세를 우리가 잃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나니아가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내가 택한 나의 도구, 그릇이다 라고 하니까 아나니아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다 내려놔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받아야 될 은혜예요. 누구든지 사람은 자기 의견이 있고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아나니아도 다 모든 사람들, 주변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사람이고 주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어떤 의견이나 계획이 더 완벽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버리기가 어려워요. 내 생각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데, 내 계획이 다른 사람의 계획보다 훨씬 뛰어난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생각을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아나니아는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아니다. 그는 내가 이방과 임금들을 위해서 주의 복음으로 그들을 복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할 때 아나니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내려놔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두 번째 은혜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계획은 정말 좋은 계획이에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계획이에요. 또 누구나 갖지 못하는 계획이에요. 너무 좋은 계획이에요. 근데 그 계획을 내가 이루려다 보니까 주의 말씀과 마찰이 될 수 있어요. 주의 말씀과 부딪힐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내 생각도 좋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 주의 뜻을 내가 거역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을 포기하면서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내가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힐 때에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못해요. 여기서 우리가 실패를 많이 해요.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세우시는지, 내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나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려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눈이 열려야 돼요. 그걸 모르면 우리는 내가 가진 생각이 훨씬 좋아 보이고 그게 내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그걸 따르면 내 인생이 바뀌어질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돼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늘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데 주의 뜻과 내 마음이 만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때마다 기회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로 만들지 말고요. 심판의 때, 하나님께 버림받는 때, 문이 닫히는 때, 기도의 문이 닫혀버리고 영의 문이 닫혀버리게 하는 때로 만들지 말고 오히려 이때 기회,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영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이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세우려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자세를 위기로 보지 말고 고통으로 보지 말고 기회로 보고 그걸 따를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안수 후에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안수 후에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자, 아나니아가 주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찾아가죠. 완전히 변화돼. 이전에 자기가 알고 있던 사울로 대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에게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 사울아. 이게
아나니아가 참 위대한 사람이다. 아나니아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자기 생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겼어요. 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났어요. 만나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형제 사울아. 우리는요, 예수님이 형제라 부르는 모든 형제는 우리의 형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녀라 부르는 모든 사람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봐야 돼요. 그래서 형제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보내신 예수님의 뜻을 설명합니다. 그리고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때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랬어요. 야, 여기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이 열린다 그래요. 눈이 열린다. 우리가 초등학교 글자를 모르던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학교 가서 글자에 눈이 띄어졌어요. 글에 눈이 띄어졌어요. 저는요, 정말 그 지동월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아주 신앙생활 잘 하셔요. 글씨를 몰라, 글씨를. 그래서 너무 답답하대요. 또 부끄럽기도 하대요. 남들은 다 성경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찾아 읽겠습니다 하면 척척척척 찾는데 이분은 권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도 성경을 전혀 찾지를 못해요. 버스를 타려고 하면요, 같은 동네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다가 그 사람들이 버스에 고대, 성문, 장광 이런 쪽으로 이렇게 써 있는 글씨를 모르니까 같은 동네 사람들이 타는 차를 타는데요. 근데 한 번은 우스운 이야기가 어느 권사님, 자기가 알고 있는 같은 교회 권사님이 이제 당진에 나와가지고 저 한진 쪽으로 가려고 하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 지동월 권사님이 장에 나왔다가 다 일을 보고서 사람들을 두리번 찾다 보니까 아는 분이 이제 같은 교회 권사님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 옆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그 권사님이 차를 타니까 따라 탄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반대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반대쪽으로. 그 이야기를 웃으면서 하시면서 나는 글씨를 알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 지나가는 소리로 하는 게 아님을 제가 알아요. 제가 신방을 갔다가 그 권사님한테 제가 안수 기도를 하고, 권사님,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저도 기도하고 권사님 기도해 보세요. 매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서 한 2개월 정도 지났나요? 막 전화가 왔어요. 어느 날 새벽에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꾸 눈을 뜨고 싶더래요. 눈을 뜨고 싶어.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눈을 떴는데 항상 성경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죠. 이렇게 앞에 놓고 기도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놔졌는지 바로 놔졌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분은. 근데 자기가 성경을 이렇게 있는데 눈을 자꾸 기도하다가 눈이 뜨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까 성경이 있는데 글씨가 보이더래요. 할렐루야. 글씨가 보이는데 거꾸로 놓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성경을. 그 권사님이 그를 깨우치고 나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렇잖아요? 그때 나이가 그분이 6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글이 열리고 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도 그분이 그 글을 모르다가 글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새벽마다 성경을 읽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제가 그분 때문에 한동안은 성경을 같이 읽었어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 전부 다 합독을 했어요.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왜?
그분이 성경을 읽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눈이 열려요. 눈이. 어떤 눈이 열리느냐? 신령한 눈이 열려요. 신령한 눈이 열려요. 여러분, 신령한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눈이 열려야 돼요. 오늘의 세계, 현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오죠. 그런데 육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육의 눈, 육의 것만 보이는 거예요.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현실. 그런데 신령한 눈이 열린 사람은 똑같이 보지만 나타난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나타난 현실만 보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뭘 보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려져야 돼. 신령한 세계가 열려져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에 읽잖아요. 저희 그 대치 일숙도 성경을 요즘 많이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신령한 눈이 열려지면요, 뿔송이처럼 달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조금 있다 막 졸음이 오고 지루하고 막 그렇죠. 그 과정을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되는데 신령한 세계가 열려지면, 저는요, 요즘 이제 격리를 했잖아요. 격리를 하는데 창세기서부터 다시 저희가 이제 쭉 읽어요. 지금 몇 번째 이제 돌아가면서 읽는데, 또 읽고 또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그 첫 번째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들어가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제가 지금까지 모르는 게 아니죠. 알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읽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빛나는 계시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읽고 제가요, 성경을 6번, 그 첫 번째 계획부터 10번째 그 재앙까지를 계속 또 읽고 막 그랬어요. 10번 정도. 6번? 아마 그렇게 제가 읽었던 것 같아요. 왜? 너무도 신기하게 하나님이 한 번 읽을 때마다 또 이런 은혜를 주시고, 2번 읽을 때 또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얼마나 기쁜지 제가 막 설교거리가 막 생기는 거예요. 신령한 눈이 열리니까 말씀이 시간이 가는 줄 몰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신령한 눈이 열려져야 돼요. 신령한 눈이 열려지면요, 기도도 열려져요. 기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자꾸 주저하고 멈칫거리가 되고 하느냐 하면 신령한 세계가 열려지지 않아서요. 신령한 세계가 열려지면요, 우리가 친구와 친구를 만나서 대화만 끝이 없잖아요. 머뭇거리는 게 없잖아요. 막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의 교제에서도 막히는 게 없어. 계속 기도하고 계속 교제하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할 때, 그러면 아나니아의 능력이냐? 아니에요. 아나니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택하셨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하시는 거예요. 직접 불러서 사명을 주지 않고, 직접 고쳐주지 않고, 직접 눈을 열어보게 하지 않고, 아나니아를 들어서 사울을 바울로 만드시면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사람,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 일꾼들로. 근데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 하는 사람도 있죠. 직접.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직접 만드시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변화시키시고 일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그런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울이 변화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여러분이 원해야 돼요. 나는 물질의 은금을 원하는 것보다 나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기도의 어떤 큰 응답을 받는 것보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은 기도, 내가 변화되지 않은 내 손의 물질, 내가 변화되지 않은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영광이나 복이나 권세, 여러분, 내가 변화되어야 내게서 나가는 모든 것이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은 변화되지 않은 죄인인 죄의 본성이 다스리고 있는 그러면 내게서 나가는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로 변화될 때 다른 큰 능력이 온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다시 소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나간다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는 변화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